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네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현재 유다 백성들과 나라가 당하고 있는 황폐함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한 모든 상처의 모든 가장 큰 원인을 예배의 타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형식화된 예배, 의식화된 그런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지만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하루하루 점점 살아가면서 하나님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이 시간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부부관계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장사하는 관계에서 또 대화하는 관계에서 모든 부분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는 주님이시고 모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와 그리스도와 왕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삶의 영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선고는 정말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심판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고,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는 회개하고 소망을, 회복을 우리에게 다시 약속해 줘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게 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양털같이 깨끗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생명의 길을, 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이사야의 반복적인 심판과 회개와 위로의 이 말씀은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삶에 적용시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2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라는 것이죠.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사야가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과 또 아하스와 또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상이라, 계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산에 가장 뛰어난 으뜸의 산이 될 것이다.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들이 모여오는 이유는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포도원의 망대처럼 다 무너지고 정말 명맥만 겨우 남아있는 그런 형편인데, 여호와의 집이 있는 그 시온산 예루살렘은 모든 산들 위에 높아져서 열방이 사모하며 그곳으로 모여든다. 구원받을 자들이 성산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으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그 어떤 철학자나 지식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쫓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길이 나온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또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을 비춰주고 등불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그리고 그 길을 비춰주니까 결국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부터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나오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의 은혜가 오게 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가 그 여호와의 종이죠.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와서 판단하실 것이고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보습은 쟁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온갖 전쟁과 테러와 또 살인들 모든 죄악이 많은데 어떤 평화인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평강의 왕이 오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그 어느 것도 빼앗지 못하는 평강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그러나 아직 여전히 오고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줄 알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는 구조상으로 이미, 그러나 not yet 그렇게 이야기해. already, not yet이라는 구조로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칼을 치고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평화가 가져오는 것을 오늘 내 안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화나 어떤 어려움이나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염려들이 쌓여도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 평강이 지켜주신다. 평강이 우리에게 그 분노의 칼을, 분노의 총을 다 제하고 우리 안에 평강을 만들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완전하게 임할 나라, 그리고 성경의 예언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중첩적인 그런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림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그 장래 성취를 위하여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평화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만일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유다의 지금 형편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동떨어지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 교회 흠없고 점없는 티없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오늘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시온의 죄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신앙과 우상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계속적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지금 심판으로 어려워지고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요.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길로 갔더니 안 되더라. 이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갔더니 필경은 사망의 길이더라.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말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빛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에 그 이방인들의 문화에 완전히 절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을 왜 가서 거룩한 전쟁 홀리 워 하면서 가서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통혼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사람을 자식을 인신 번제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모든 남색과 여색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동방 풍속이 가득하게 그것이 유행인 것처럼 그것이 잘 적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속화돼 버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하나님이 계신데 그 장래일을 하나님 박술자, 초혼자,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술객들을 따라가지 말라. 요술사들 다 하나님이 따라가지 말고 죽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강경하신데 블레셋 사람들 하는 것처럼 점을 치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을 가리면서 그 점장이들에게 찾아가는지 많은지 몰라요. 또 이방인과 같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언약하면서 물질만 있다면 내게 성공만 된다면 사업도 결혼도 모든 건지 자기가 세상적인 것들로 바뀌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6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 살아가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나 죽으나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들인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의 원하는 것들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짝을 지어 다니면서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의 풍습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님으로 주로 믿는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풍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렇게 마실까로 세상 자랑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세속화되어서 사람들 거래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들과 똑같은 행위로 하고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면서 복을 주소서 빌고 있는 모습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어리석음에 극치죠. 자기가 돈 들여 사가지고 나무 깎고 또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만들어 놓고 돌로 깎아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상이란 것은 엘렐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예요. 또 우상들 하면은 엘렐림이라는 그런 복수로 우상들인데 그 뜻이 뭔가 아무것도 아닌 nothingness라고 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절을 하고 복을 빌고 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이돌론이라고 해서 이 단어가 영어 아이돌이 나왔죠.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들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아무것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미쳐서 거기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상에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 탐심조차도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이 가득하다. 우상이 가득하여서 자기 손으로 짓고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고 우상은 경배한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금으로 입혀놓고 거기에 천한 자, 부자, 권력자들 가서 거기에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장례를 점쳐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 우상을 통하여 무가치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어리석음의 극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뿐이 없죠.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나님의 진노, 얼굴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위 틈으로 할 수만 있으면 산이 내게 무너져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낙을 막을 것인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이 심판할 때 아무도 막지를 못한다고 그랬고 그 모든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많은 군대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심판에서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한 심판인데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들이 해상무역하고 그렇게 쌓아놨던 모든 것까지 전부 다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와 같은 심판의 내용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서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심판으로 그들은 철저하게 나가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섬긴 것까지 다 하면서 그들은 두려워서 이곳저곳을 숨지만 숨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렇게 피하려고 해도 결국은 피하려고 도망가지만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심판은 철저하고 그 대상은 완전히 버려짐을 당한다.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진짜 그 짐승들에게 다 던져서 발로 밟도록 만들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려고 들어가지만 결코 피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열방이 여호와의 산에 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경배할 하나님이 그 이방의 제사장들로 온 땅의 제사장들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그들의 모습은 죄악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을 돌아오도록 한다고 그랬죠. 돌아오라.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그래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보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왕보다 아수르의 왕을 의지하고 연합군의 왕을 의지하고 애굽의 왕을 의지하고 그들이 인생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방백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인생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절대 의지할 존재가 못 됩니다. 왜 그래요? 코에 호흡을 내쉬고 마지막 호흡이 내게 있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코에 호흡을 달고 사는 사람들, 그것만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진다. 샘알, 가치로 그렇게 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의지하지 말라. 예레미야도 똑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인생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했던 것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너희가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생수의 근원, 우리의 생수,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사야 43장 11절에 이사야의 핵심의 중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럼 결국 누구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라. 우상들,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구원자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없이 이야기할 것이고, 여러분이 이사야 42장 넘어가서 보면은 이것을 한 6장에 거쳐서 계속적으로 마음 아프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무엇을 듣고 오늘도 살아갈 것인가? 아무 의지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습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일만 닥치면 먼저 전화기부터 들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습관부터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병원에 갈지라도 먼저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수술을 받을 때도 무엇을 약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거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친구나 부모도 누구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그들이 친구가 사라졌을 때, 재물이 사라졌을 때, 부모가 떠났을 때 여전히 하나님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어느 환경에까지 하나님을 의뢰할 것인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에 쓰고 있는 편지예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힘에 지나도록, 사람이 짊어지고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에 지난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사람이 살 소망을 끊어내는 것은 정말로 막장의 인생이죠. 정말로 위기에 닥쳤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 정도로 지금 바울이 당한 것이에요. 산 소망까지,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선고를 받았으면 이제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되었으니,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붙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 내 인맥,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몰아붙여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오는구나, 인생의 이 문제에서도 하나님만이 도와주신구나 라고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을 우리는 이제 보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 전체의 시작과 끝,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은혜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야 우리가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로, 말씀의 길로 행하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나와서 그 길에서 행하자고, 주의 말씀의 빛으로 나오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 세상을 속하여서 함께 풍속을 좇아서 가지 말라고 오늘도 외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망의 그 선고를 받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주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일평생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